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평안하지 못했죠. 월드컵 때문에. 축구에 지니까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밥도 먹기 싫고 뭐 아무 일에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죠. 독일과의 경기죠. 그래도 어떤 분은 그 경기 질 건 뻔하니까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군요. 절망하기보다는 믿는 편이 더 나은 것이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이 땅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다 상급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날마다 열심히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질, 경주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경주라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상, 다시 말해 1등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경주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이 말씀은 그 하나밖에 없는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떤 생활보다도 최고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하는 일보다도, 개인적인 취미생활보다도, 혹은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차지할 땅을 그들 앞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 때에 그 중에 10정탐꾼은 못 간다고 했죠. 주저했죠. 두려워했습니다.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봤을 적에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34절로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라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또 절대로 얻지 못한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거인족 안악작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백성은 하나님보다 더 장대하다는 것일까요? 크다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이들은요, 비교급을 잘못 두고 있습니다. 비교를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정정 비교해야 할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것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다면 오직 그들의 노력과 힘으로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지금도 기준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을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보면은 내 기준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많은 명령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홍해 기적과 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무리와 반석이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 가운데서 내리는 기적,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사명의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주저할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까요? 문제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요, 하나님은 멀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이, 주목한다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주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문제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문제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습니다. 르비딤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습니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닥친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면 그건 너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 적다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바로 순종하라는 것인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순종의 달을 마감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보고 이 도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의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 아낌없이 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성경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도리어 순종할 수 없을 때까지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져가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은요, 상황이 틀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방, 저 이 중동 지방을 가면요, 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사람들도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곳곳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다 무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죠. 낯선 사람들이 오면 다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자기들이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알지 못함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 수 없을 때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이해가 먼저 클릭이 돼야 돼요. 오늘날 합리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게 생각에 클릭이 안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순종의 문제는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니라 아주 큰 도전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을 보면요, 바로 순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의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희생이 바로 그 순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은요, 순종으로 마무리되었고 순종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에레미야 42장 6절도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최대의 도전과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죠.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 이런 일에도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당당하게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그 말 한마디로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6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의 명령을 가능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과연 그가 믿는 바대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삶에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와 갈렙 지파, 갈렙의 유다 지파, 주전 1450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다 증명이 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증명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여실히 증명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아들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에 성경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순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다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전히 순종하지, 내가 연약하니까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설령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면 그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얻고 어떻게든 간에 노력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내어던 그런 기도였습니까? 우리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서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선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선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는 거는요,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선다는 말은 좀 더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사성어에 보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홍수 때 소는 살아나지만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홍수 때 소는 살아나는데 말은
죽을까요? 말은요 힘이 있죠. 제가 탔는데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이 정도 체중이면은 흔들려야 되는데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탈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 할 때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손은 물이 막 넘쳐나면은요 그냥 붕붕 떠다닌다고 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곳이나 지붕을 발견하면 거기 딱 있어 갖고는 물이 빠질 때까지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은 물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물에 잘 순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일이 없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는 다 선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어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자꾸 우리의 뜻으로 맞서고 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마치 우생마사에 나오는 소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순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서 다 알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요동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참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공모함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멸하실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쭉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틀림이.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순종하면 받을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괜히 사랑하라 그러고 괜히 용서하라 그러고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 초창기에 미스터 지라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미국 땅을 밟은 풋내기 아일랜드 젊은이가 그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필라델피아 거리를 다 돌아다녔는데도 일거리를 못 찾으니까 아예 최고의 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미스터 지라드가 지라드라는 이 길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필라델피아 가면요. 근데 뭐 자기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좀 일거리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젊은이가 그 젊은이한테 이 일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줬냐면 마당에 벽돌 더미가 있는데 이 벽돌 더미를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걸 옮겼어요. 그리고 품삯을 받고 또 말합니다. 내일도 일거리를 주시면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일 또 와라 그랬어요. 또 가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옮겨놓은 걸 이쪽으로 또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저걸 이렇게 나 놀리는 겁니까? 한마디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품삯을 받고 난 다음에 가면서 내일 또 일자리를 주시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 또 와라. 또 오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기 있던 걸 또 이쪽으로 또 옮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집어치우고 간다. 1번. 한마디라도 한다. 2번. 아니면 3번. 순종한다. 아무 말 없이. 자,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어떤 게 최고의 답입니까? 3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청년은요 3번이었어요.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픽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미스터 주라드가 자신을 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 그 하루아침에 거지 같았던 사람이 그 순종하는 이것 때문에 바로 몇 번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설탕 경매에 나가서 주라드가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똑같이 하죠. 그래갖고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거지 같은 청년이 막 경매에 막 뭐 액수를 부르잖아요. 액수를 막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막 조롱하고 막 저까짓 게 뭘 하나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경매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경매인이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미스터 주라드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거지 같은 사람이 그런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똑같이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요, 실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바로 앞에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만나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당황하고 입을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고 신성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그저 정확하고 신속하고 기쁨으로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인간의 역사를 초월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고,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 샘물이 쓴물이 되고, 이번에 그 마라의 샘에 가봤더니요, 거기가 이게 길가를 지나가는데도 밑에서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쓴물이냐면요, 그게 바닷물, 소금물이래요. 근데 그 물을 갖다 단물이 되게 하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냥 쓴물이면 우리는 뭐 이렇게 탄산수 쓴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마시면 건강하지요. 이거는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항상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는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것은 어떻습니까?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참 이 말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성경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Simply. Simple is the best.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내 마음을 다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요. 성경은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이해하고 뭐 전략을 짜고 다 그리고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트레이닝 시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아니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있는 것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을 갖다가 놀랍게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사로잡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욕심,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에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일일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느 신학생이 유명한 신학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입니까? 예수 믿은 후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봐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일입니까? 예수 믿은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후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문제 제기만 하지 않습니다. 답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답이 있죠. 해답이 뭐라는 것입니까? 해답은 1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주고 많은 도전들, 수만 가지 도전을 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분의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그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면은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도 그분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길밖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뭘 하든지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가장 모범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도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예수 밖에 있지 마시고 예수의 생각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만 있고 예수님 삶 밖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명령이 아주 큰 도전이고 이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아주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 하나만 노력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길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자가 그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불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파란불에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죠, 빨간불에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한하니까 그 여자분한테 말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저기 보세요, 저 사람들 건너가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건너가니까 나도 건너가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주 힘있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신호등 따라서 똑바로 가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꾸 사람들 보고 자꾸 문제들 보고 자꾸 세상 보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나만 봐라. 예수만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여러분 주변 시의 작은 것들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 있는 표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